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셔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떠한 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굉장히 조금 분주한 삶을 살았어요. 일주일 내내 있는 어떤 세미나에 참석도 해야 했고,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주일이 되면서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 이런 삶 때문에 예배에 영향을 받으면 어떠나. 그런데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나의 삶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이 예배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분 앞에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그분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우리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그분 앞에 그분을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든 주님 백성들 가운데 그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시간에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아침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일어났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들은 맡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 마음을 먹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이게 된 것,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들,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그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끝이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경이롭도다. 예수의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 지점에 죄와 무덤 장장 오나를 외쳐. 오나를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가 시사하셔. 맞설자 없네. 맞설자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며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지시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한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님 말할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한 번 더 내 안에 모든 것 주님 말할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 다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마지막 날까지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2절의 가사로 고백해볼까요?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우리가 이 시간에 잠잠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2절의 가사를 고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2절의 가사가 저한테는 참 고백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 가사가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나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또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잠잠하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께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삶의 많은 것들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우리의 크고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뒤엉켜 있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지만 정작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락함에 취하여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의대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웃을 향한 분노와 시기, 정죄의 감정 속에 살아왔습니다. 벗어버리지 못한 옛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업, 취업, 진로, 직장, 사업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 막막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지치고 힘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을 거쳤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성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가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청년부를 이끌어가기 위해 헌신했던 국장, 팀장을 비롯한 사역을 담당했던 모든 청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에 섬길 이들이 주님의 예배하심대로 세워지고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하실 일을 꿈꿔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예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재순 목사님께도 권능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되살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사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QR코드 인증 과정을 거치는데요. QR코드와 관련하여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예배 전에 앞에 있는 임원분들께 얘기를 해주시면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가족 등록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부 예배 전과 사부 예배 후에 새가족 등록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니 노란색 배너를 찾아가 주시면 거기가 새가족 등록 부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가족 팀원분들이 새가족 등록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며 나아왔잖아요. 그 귀한 마음을 가진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서로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망하지만 서로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커플을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정근현 형제, 강문전 자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장소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이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가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8일 4부 예배 광고사항입니다. 7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읽습니다. 종교개혁 주일 주간은 갈라디아서, 추수감사주일 주간은 시편 말씀인데요. 이번 주간에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서 20장입니다.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매주 업로드되고 있는 주간 말씀 소개 영상에 말씀을 읽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모든 분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11월 29일 주일에는 요셉 골든벨이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시편 말씀인데요.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말씀을 읽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일 4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통해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4부 예배는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팀 모임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사용하신 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디모데 스마트 요람을 설치하시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인증 과정 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린팀은 임대순 목사님, 블루팀은 우재순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년 금요기도회는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이 깊은 기념 오래 셌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아 청년 금요기도회는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예배국 사역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4부 젊음의 예배를 열정으로 섬기며 은혜의 통로가 될 귀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분야는 찬양팀, 미디어팀, 예배 준비팀이며 11월 8일 오늘부터 20일 주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그린팀은 최송희 예배국장님에게, 블루팀은 박찬미 예배국장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새가족 2팀 정근영 형제, 성경통독 1팀 강문정 자매가 다가오는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제주 라마다 프라자 호텔 2층 라마다 볼룸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피로연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제주 극동방송에서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10시간 동안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한 특별 전도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위임 목사님도 함께 진행하게 되시는데요. 망설이다가 아직 전도하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 전도 대상자를 신청하시면 대신 전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메시지 샵 1047, 우물정 1047로 전도 두 글자를 남기시고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요셉 공동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이 시간 김일의 청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젖은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 말씀을 읽을 건데,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읽으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사도행전 읽고 그 다음 주에 시편 읽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7주간의 과정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고했듯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모든 분께,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댓글을 다는 모든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굉장히 강력한 거를 보내드렸더라고요. 이번 주도 기대하시고 여러분 선물을 다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주요 내용은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이 주된 내용입니다.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그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함께 의논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결정하죠. 결의된 내용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 그리고 시체, 피와 목매여 죽인 것, 그런 것들 멀리하고 마지막으로 음행 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멀리하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등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특별히 3차 선교 여행에서 중요한 지역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3년여간이나 그곳에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그 마술 서적을 불태우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의 대립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다시금 마게도냐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때는 드로아에서 육로를 통하여서 에베소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오순절 기간에는 도착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급히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3년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역과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곳의 장로들을 보고 싶어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렀을 때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약 4박 5일 걸렸는데 280에서 300km의 거리를 4박 5일 동안 이동한 거예요.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했지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나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 이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마지막이다 하면서 고별 설교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에베소에서 목회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의 목회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은 그 엄청난 방해와 모욕을 참아가면서 그 일을 섬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후회 없는 목회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그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내가 이러한 겸손과 눈물에 그리고 정말 후회 없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내가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는 그 영광을 바울은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심경을 밝힙니다. 그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 채 내가 그냥 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어떤 불길한 박해와 대적자들의 어떤 공격을 예감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일을 자신에게 직접 증언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이미 알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과 결박을 피해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의 길을, 예루살렘에서 당할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자신을 드높이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읽었다면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거에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른 방향이 아닌
그릇된 방향으로 질주하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성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뒤에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12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초기에는 각자 자신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다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복음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자기를 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35절을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계속되는 권면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잊지 못할 그러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3년이나 그곳에 거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에베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그 애틋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라서, 나를 본받아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써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20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32절에서 이제 자신은 떠나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켰던 위대한 그 지도자가 떠납니다. 그 떠나면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말씀을 너에게 맡겨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를 계속해서 거룩하고 든든하게 세워갈 것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그렇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바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변화시킨, 나를 변화시킨 말씀을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도자의 부재가 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말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음을 이제 33절에 밝힙니다. 난 욕심이 없었다. 나는 내가 금이나 은이나 옷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계속해서 주변의 어떤 어려운 자들을 돕기를 원하면서 3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3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35절 네. 배터리가 나갔어요. 네. 자,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죠? 전 인생을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물과 피까지 쏟아주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바울은 또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주는 교회가 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주는 교회, 돕는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난이 우리 가운데 닥친 지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재난은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위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위기 상황들이 그 재난을 통해서 우리 사회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교회 안의 위기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수없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재난 속에 가진 자들은 계속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갈 수 있지만 어려운 자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재난 가운데 맞닥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그분과 한 자리에 있기 원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고 지키시는 사람들의 무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있는 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 멸시받는 사람, 불행한 사람,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의 무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무리 안에 우리도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하고 또 삶으로 따르길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 무리들 안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난을 통해 아파하는 자들이 우리 무리 안에, 우리의 삶에 같이 함께하는 자들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무리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약한 자들을 돕고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본을 보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담고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선택된 복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일생을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이 가지는 생명력,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 세상의 어떤 고상한 가치도 초월하는 그 복음의 탁월성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신의 어떠한 배경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신 높은 지식도 지위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했고 결코 주장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연약한 입장을 이해하려 했으며 아까도 말했듯이 눈물로 호소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달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확신 있는 복음의 사람이자 동시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며 품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겸손과 사랑을 가졌던 바울은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그래서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긍휼히 여기셨던, 그러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는 닮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러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것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그 여행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고 완성하셨듯이 바울의 그 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심지어 로마에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닮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갈 때 놀라운 열매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린 그 행위는 이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바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놀라운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 또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부담되시나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삶을 살자 예수님을 따르라,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했지만 그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조차 우리는 사실 잘 찾기 힘듭니다. 오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일 맞이할 월요일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냥 위로를 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통해 그런 놀라움을, 은혜를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받은 위로와 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다시금 우리는 다른 자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위로는 다시금 우리가 그 놀라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위로를 얻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얻은 힘은 우리를 다시금 놀라운 복음의 삶으로 이끕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단들이 모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추석에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 아내도 육지에 올라가고 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 넷플릭스를 쭉 보게 되었어요. 그때 쭉 보았던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가 굉장히 저의 어떤 인생 드라마가 되었는데, 그 드라마 내용은 그런 거죠. 이성균이라는 그 아저씨가 있는데, 아이유가 그 자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성균의 핸드폰에 도청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 이성균의 모든 행동, 말하는 것, 뭐 어디 위치에 있는지 다 듣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본 건 뭐냐면, 아이유가 그 이성균 그 아저씨의
그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도청하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위의 삶은 이제 그 극 중에서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누구 하나 인정해주는 사람 없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는데 자신을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건네주는 한 사람, 그 아저씨, 그 사람의 삶이 너무 위대한 삶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면 평범한 삶이지만 그러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인데, 그 사람의 삶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평범하지만 따뜻한 마음의 삶,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 삶이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따르려는 그 모습, 그것이 특별함입니다. 그 특별함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를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엄청난 부담, 아까 말씀처럼 나의 목숨조차 다 버리겠다, 이러한 결단, 중요하지만 그 결단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따르는 작은 변화, 그것을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위대한, 그러나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끄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 그렇게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작은 손길,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전달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이 고백은 처음에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확실하기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 예수님을 닮아가며 몸부림치는 작은 움직임 속에서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며 따르는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내가 되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영원한 주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믿음의 눈을 들어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할 분은 주님이옵소서. 고백하오니 주님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분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걸어가서 그 신실하심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작은 결단과 헌신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이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오른바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기 위해 이 물질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삶의 여러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걸어가길 결단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